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언제나 우리에게 평강과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여러분과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그리고 기쁨을 함께해 주십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순간 순간마다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 위에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는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그 은혜 감사함을 느끼며 이 시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다시 한번 내가 이 자리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예수뿐이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12월 첫째 주일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사랑함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서로 오늘 일어서신 채로 찬송가 104장 1절과 3절 합니다. 고도수소 임마누엘.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각자 참회의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십시오. 12월 2025년도의 마지막 달을 시작하면서 저희들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을 뵙게 하시리고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저희들이 묵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정성 어린 예배를 하나님은 좋게 여기시고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시간에, 참회의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서 있는 저 자신을 돌아볼 때 참 참담하고 송구스러움을 이루 말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참회하는 심령 위에 우리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들의 연약한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하는 심령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새로운 신앙의 결단을 좋게 여기시며 더군다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거둬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신 말씀을 돌아보면서 그 믿음으로 참회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은 좋게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 예배를 통해서 오로지 많은 평강과 위로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태초 이전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으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며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2000년 전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대강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관념적이거나 혹은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진정한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바라오니 저희 모두에게 정결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어 아버지의 거룩하신 임재하심을 보고 부어주실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지난 10년을 돌아보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52일간 성벽을 재건했던 그 말씀을 붙들고 한 곳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 하나였던 우리의 모습은 주신 평안과 안위 속에서 나태해진 심령과 우둔해진 게으른 종의 모습으로
성전의 빈자리와 죽어가는 영혼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른 양을 찾아오겠노라고 선포하고 지나온 1년을 돌아보니 우리의 무관심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 혹은 부지 중의 불신, 내 안에 쓴 뿌리들로 인해 오히려 복음의 파괴자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입술로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고 슬기롭지 못했던 5 처녀의 모습으로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부어주시는 은혜를 당연함으로 여기는 교만함이 성령님을 근심시켜 드리지는 않았는지 회개하오니, 묵은 땅처럼 굳어버린 심령을 다시금 말씀으로 기경하고 예배에 전심을 다하며 한 마음으로 주님 주신 사명인 복음 사역을 감당해내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립과 갈등으로 분열되고 혼돈과 불안정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이 나라를 외면하시지 않을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 가운데 다시금 바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사람에게 좋아 보이는 악하고 가증한 것들이 인권이란 미명하에 이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이 없기를 믿고 기도하오니, 그릇된 인본주의적 신념과 가치가 결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 위에 있을 수 없음을 보게 하옵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핍박받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나라와 열방을 살리는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소중하고 또 존귀한 다음 세대의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악하고 타락한 문명의 세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곳에 속하거나 휘둘리지 아니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오히려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으로 물들이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이들이 되게 하사 결국은 이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세 분의 전도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부어주시사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어떤 모양으로든 결핍이 없게 하옵시고 늘 합당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주님 일 감당하시는데 제한을 받는 일이 없게 하시옵고, 대언하실 말씀으로 인해 모든 성도가 새 힘과 능력과 위로를 얻고 또한 행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충만하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짜
히브리서 5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악한 마귀의 공격으로 인해서 많은 핍박을 받으셨지만 결국은 아주 통쾌한 승리를 거두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사실은 이 세상의 권력이나 윤리 도덕 기준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영적으로 또한 육신적으로도 끊임없이 이 세상과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마귀는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을 공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과 세상 권세자 마귀는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믿음이 좋다 하는 말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잘 싸워서 승리한 것과 동일한 뜻으로 종종 사용이 되고요. 그 반면에 믿음이 적다, 믿음이 약하다는 말은 세상과의 싸움에서 쉽게 타협하고 자주 넘어지는 패잔병 같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이 되기도 하죠. 저는 우리 초대 신앙교회 성도님들은 강하고 담대하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면서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는 신앙의 용사들이 다 되기를 원해서 특별히 최근에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발생했던 아주 심각한 사건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당파 싸움, 정치인들 당파 싸움하는 일에 대해서 뭐 특정한 당의 의견을 지지하는 설교를 한 적은 없지만 이번 사건은 당파 싸움의 성격이 아니고 교회의 존폐를 정부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도이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를 옹호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도 반드시 아셔야 되고 대비해야 될 사항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나 자신을 알고 적을 알면 우리는 항상 승리할 수 있다. 일단 1분 남짓한 국무회의 영상을 좀 보고 나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교분리 원칙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 원칙인데 이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예를 들면 종교재단 자체가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 개입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게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혹시 뭐 어디 부처에서 검토되는 거 있습니까? 법제처에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검토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교와 정치를 구분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헌법적 결단이잖아요. 헌법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정교분리 원칙은. 근데 이게 헌법 위반 행위인데 이걸 방치하면 헌정 질서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이게 종교 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하여튼 일본에서는 재단 법인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법제처가 검토해 보시고 실행 프로그램도 그런 거 나오면 그럼 법제처가 좀 주관을 해가지고 어느 부처가 담당하는 건지 뭔 일이 필요한지를 그럼 별도로 나중에 국무회의 보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여기 정교 분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법대를 나왔다는 사람이 법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로 아주 교묘하게 왜곡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분이 말하는 건 전부 거짓 논리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중에는 분명히 법대 나온 대통령이니까 맞는 말이겠지 하면서 나중에 교회가 해산을 당하게 되어도 아무 말 못하고 그냥 순복하는 분들이 생길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미국 헌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정교 분리라는 것은 영어로는 The separation of church and the state. church, 교회와 state, 국가의 분리라는 뜻인데 미국의 수정헌법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의 헌법이 있고 수정헌법이 있는데 수정헌법의 1조는 국가는 국교를 정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어떤 종교가 우리나라의 종교다 이거 정하지 않고
국가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 두 가지입니다. 헌법은 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정한 문서이고 수정헌법은 정부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를 정한 문서가 바로 수정헌법인데요. 이 정교분리법을 정한 이유는 권력을 가진 국가가 절대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게 핵심 목적입니다. 종교가 국가를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행사를 해서 탄압하는 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법을 세운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에도 헌법 20조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20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두 번째로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미국 헌법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종교인과 종교단체들은 정치에 대해서 반드시 입을 다물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고 국가는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와 의견 발언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된다 하는 종교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으로 이걸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걸 반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모든 국민과 모든 단체들이 다 가지고 있는 자유를 왜 종교인들에게서만 박탈을 합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민노총도 정치에 개입하면 해산시켜야 되고 전교조도 또 대학생들도 대학교도 다 해산시켜야죠. 정치에 관여하면. 왜 자기를 비판하고 반대하는 종교단체들, 특히 기독교 단체들만 탄압을 하려고 듭니까? 오히려 여러분 성경적으로 우리는 정치에 개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을 안수해서 제1대 왕으로 세웠고 그 다음에 제2대 왕으로 다윗을 또 안수해서 세웠고 그들이 정치 나라를 다스릴 때 일일이 사사건 개입을 하고 지도를 했습니다. 신앙의 지도자들은 항상 왕을 그렇게 지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예 민족의 신앙적인 지도자였고 다윗도 신앙적인 지도자였고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모든 선지자들은 항상 왕의 잘못을 지적을 하고 맞서서 싸웠잖아요. 왜냐하면 왕은 자꾸 자기 욕심 따라 자기 나라를 자기 방향으로만 끌고 가니까 선지자들은 전부 신앙인들은 원래 정치에 개입해서 나라를 올바로 이끌도록 인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정치 생태계 사회 안에서 존재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정치에 개입해서 우리의 의견을 내야 됩니다. 이건 헌법이 보장하는 겁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제안한 이 법이 통과가 된다면 앞으로 우리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 시위를 하거나 노란봉투법이나 국민연금을 풀어서 지금 달러 환율이 치솟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을 다 막 탕진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와서 안 된다고 반대를 하면 그러면 교회는 다 해산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 나라는 삽시간에 중국이나 북한 같은 공산국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왜 국무위원들과 법제처장에게 이렇게 지시를 했을까요? 그게 중요하죠. 그 의도는 국회에서 이 안건을 통과시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지시를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나 정부를 비판하는 교회를 해산시키겠다는 뜻이에요. 이건 국가가 종교에 간섭을 하고 탄압을 하겠다는 뜻이고 이 헌법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상입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 지 몇 달도 채 안 됐는데 다른 건 몰라도 교회에 대한 탄압 부분을 보면 벌써 운정참전교회 고병찬 목사도 체포대로서 들어가서 기소되었다가 지금은 나와 있고 극동방송 김정한 목사,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들 영문도 모르는 채 교회 압수수색 당했고요.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무 목사는 강대상에서 저와 비슷한 얘기를 했다고 해서 지금 2달 전에 구속돼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우리나라 헌정 77년 동안에 이렇게까지 정치적인 이유로 교회를 압수수색하거나 목사들을 구금하거나 교회를 해체시키겠다는 발언을 한 대통령은 그동안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얘기했다고 저도 모르긴 몰라도 끌려가서 조사받고 한 2-5달 살다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되면 기도 많이들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사실은 이 세상의 권력이나 윤리나 도덕 기준에 속한 공동체는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의 미움을 받고 있고요.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끊임없이 이 세상과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지금 일련의 사건 사고들이 전부 그것을 증명하는 사건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마귀의 계계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만 우리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래야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기뻐하고 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끊임없이 핍박하고 공격을 해댔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은
2살 아래 사내아이들 전부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을 받으셨고 나중에는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예수님은 조롱당하셨습니다. 네가 메시아거든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 보라 하면서 자기들의 죄를 대신해서 지금 희생제물로 주시는 예수님께 그 엄청난 희생과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은커녕 비난하고 조롱하고 또 핍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세상은 틈만 나면 예수님을 공격을 했고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하시다가 결국은 패배하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결론은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에 마귀의 최고 무기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을 하심으로 최후의 승리를 거뒀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기서 세상은 마귀라는 거예요. 내가 마귀를 이겼다. 예수님이 영적 전쟁에서 확고한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 누구라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전쟁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는 거예요. 피하면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싸움에서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알아야 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뒤를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죠?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권능자이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기셨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사실은 예수님도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던 연약한 인간의 육신이었기 때문에요. 채찍에 맞으면 아팠고 손과 발이 못에 박히면 고통 가운데 절규하셨고 허리에 창이 찔려서 온몸에 피를 다 쏟으신 후에는 막 목마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결국은 고통 중에 숨을 거두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었죠? 그건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도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사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어떤 자세로 기도하셨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육신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얼마나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경건한 걸 보시고 경건하게 그런 모습을 보시고 그것 때문에 응답을 해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로 세상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언제 기도하셨냐면 사역 전과 사역 후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섬기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섬겨야 할 줄을 아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먼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죠. 우리도 2025년도 시작할 때 특별 새벽 기도 금식으로 했고요. 마무리 짓는 시점에서도 지난주까지 21일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나 우리의 21일 다니엘 특세의 중요한 목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집중해서 매달림으로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기도 응답도 받고 이제 이후로는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로 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기도부터 시작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다 책임져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경륜에 맡깁니다. 저에게 지혜와 능력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다 맡기는 기도를 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일을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역 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엄청난 사역을 하시고 나서 곧바로 혼자 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오병이어 사역을 잘 마쳤는데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은 그냥 혼자서 산에 가서 기도하셨대.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그렇게 사역이 끝난 후에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는 중에 혹시라도 실수한 부분이나 잘못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 정리하고 잘된 부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다음 이어질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신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과 후에 반드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항상 세상을 이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시고 나서 왜 그렇게 밤새 기도를 하셨을까 보니까 바로 그 다음 장면에 예수님이 뭐를 하시냐면 12제자를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제자를 뽑는 아주 중대한 일을 놓고 예수님은 밤을 새워서 기도한 후에 이렇게 12제자를 뽑으셨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도 연말이 되면 기도를 조금 더 많이 합니다. 내년도 일꾼들을 다 세워야 되는데 그냥 아무나 세울 수 없으니까 기도를 하면서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 선택하기 전에 철야기도 하시고 나서 기도로 이렇게 모든 것을 정하셨다면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얼마나 육신적으로 두려움이 있었으면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뭐라고 했냐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득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어요. 기도하는 중에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바뀐 거, 설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이건 내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고 내가 희생이 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확실히 결정하니까 그 위로 흔들림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지시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으셨던 거죠.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자꾸 설득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가 이미 다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에게는 자기 뜻대로 해달라고 자꾸 하나님을 설득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저 직장 좀 잡게 해주세요. 제 질병을 고쳐주세요. 자기가 다 결정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설득을 시키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기도하는 모습이 무슨 금식 기도하는 게 단식 투쟁하는 것처럼 보이고 철야 기도하는 게 철야 농성하는 것처럼 보이고 막 이렇게 또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온전한 답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게 이게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설득하는 어조로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결론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기도를 한참 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설득을 당한 거예요. 이게 맞군요 하고 합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설득당한 건 정말로 축복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설득을 시켜주세요. 여러분이 기도를 깊이 하시면. 어떤 분들은 그래서 깊이 기도하는 걸 주저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명령을 주실까 봐 겁이 난대. 신학교 가라고 하실까 봐, 아니면 집 팔아서 다 바치라고 할까 봐. 예. 이번 특세 때 안 오신 분들은 혹시 그래서 안 오신겨? 예.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중대한 상황을 놓고 깊이 기도해서 하나님에게 설득당한 것이 진짜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중대한 사항을 눈앞에 놓고 여러분의 자신의 뜻대로만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뜻대로만 살 거면 신앙생활 뭐하러 합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지도 않고 눈앞의 상황만 보면서 그저 눈에 좋게 보이는 쪽으로만 자꾸 결정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자꾸 꼬이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예가 뭐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분가할 때 롯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소돔성을 향해서 갔잖아요.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을 선택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 재산 다 날렸고 아내는 소금기둥이 돼버렸고 딸들은 성윤리의 혼동이 와서 근친상간을 보면서 집안이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되는 패가망신해버리고 말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을 그렇게 보내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결정했기 때문에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집안이 된 거죠. 여러분,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가정을 보세요. 나오미의 가정. 그들은 원래부터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들이고 베들레헴에 그냥 살았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인데요. 가나안이 축복의 땅인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뭄이 있게 한 것은 분명히 뜻이 있을 거다 하고 기도로 매달렸어야 되는데 흉년이 왔다고 해서 이방나라 모압으로 불쑥 가버렸더니 가정에 환란이 찾아왔어요. 남편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가서 얼마 안 돼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랬으면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그냥 거기 있으니까 이제는 두 아들이 또 다 죽어버렸어요.
이제는 자기하고 며느리들밖에 안 남았어요. 결국 나오미는 너무나도 괴로운 패배자의 모습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돌아오니까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축복을 부어주시잖아요. 나오미 부부가 실수한 건 뭐였죠? 그들이 가나안에서 흉년을 만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들이 기도해봤다는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압으로 가라 하신 적도 없는데 지들끼리 그냥 결정해서 간 겁니다. 그런 기도도 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응답도 듣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 생각대로 결정을 해보니까 그들의 인생에 그렇게 참혹한 불행이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특히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여러분 반드시 기도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되 깊이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꼭 들으시길 바라요. 저희 인생에서도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제가 문득 생각나는 중요한 기도 하나가 신학교 가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저의 일부가 아닌 저의 전부를 원한다고 하셔서 그래서 풀타임으로 목회자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가장 먼저는 신학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이게 얼마나 부담이 됐는지 몰라요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미국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해서 좋은 직장도 잡았고 사업도 벌려서 사업도 잘 되고 있고 이제 막 잘 나가는 중인데 그때가 40살이었는데 40세 늦은 나이에 또 이제 와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새로운 신학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사실은 부담이 되는지. 그래서 기도할 때 자꾸 다른 사람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제가 저기 있으니까 죄를 좀 보내주세요. 저는 아니고 저는 됐고요. 저 사람들 좋은 사람들 많은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러나 기도를 깊이 하면 할수록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저절로 두 손을 들게 되고 하나님 뜻에 항복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를 깊이 하면 깊이 할수록 처음에는 그렇게도 부담이 되었던 신학교 가는 일이 점점 더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불러주시다니요. 감사합니다로 변하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그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꾸 피해 다녔다면 아마도 저의 인생은 파란만장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순종했기에 그래도 이만큼 왔지.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앞서서 모든 걸 다 아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깊이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도 주실 때도 있고 여러분 담임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중에도 감동 주실 때도 있고 또는 어떤 때는 어떤 옛날의 일들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너 그 옛날에 그거 작정했었잖아. 너 그거 서원했었잖아. 그 소원 지켜라. 이런 때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미 축복하시려고 모든 것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진정 보람이 있는 인생들이 되시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은 가장 성공적인 삶이 되었을 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막 환호를 했습니다. 저분을 왕으로 세우면 우리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겠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러나 15절에 보면 저들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시니라 그랬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딱 이뤄놓고 그냥 그 사람들 내버려 두시고 도망가서 산으로 가서 혼자서 기도하셨대. 왜 그랬을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랬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섬기려고 자기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이 왜 막 폭발적인 인기가 막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그 자리를 피해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다고요? 예수님은 혼자서 산으로 뭐하러? 기도하러 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성공적인 사역, 성공적인 모습이 사람들에게 비춰졌을 때 예수님이 굳이 다 던져버리고 기도를 하셨던 이유가 뭘까?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싶으셨던 걸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의 사역, 예수님 자신의 사역의 목적과 본질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도 성공했다고 생각되면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고 해서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응답해 주셨으면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해야죠. 여러분 세상에는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오면 믿음으로 그걸 잘 극복해내는 사람들도 많지만 또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모든 일이 잘 이루어졌을 때
그 성공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결국은 실패해버리고 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힘을 주셨지만 그 힘을 올바른 곳에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실패투성이 사사로 우리의 기억에 남아있잖아요. 사울 왕도 초대 왕이 되었을 때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만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당연히 어려움을 당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심한 질병에 찾아온 분들, 직장 문제로 생계 문제로 고심하는 분들,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자녀가 생기지 않아서 고심하는 분들 위해서 특히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기도응답을 받고 나면 얼굴 보기가 힘들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결혼한 지 7, 8년 된 가정이 있었는데 남편이 직장이 없었고 아직 아기가 없어갖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부부가 매일매일 새벽 기도 나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첫 목회 때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 같은 날 때마다 그 부부를 위해서 막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좋은 직장을 구해달라고 또 아기가 생기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좋은 직장을 구했는데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남편 그 이후로는 새벽에 얼굴 보기가 힘들어 아주 볼 수 없었고 그리고 주일날도 교회를 결석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물어보니까 토요일에 직장 동료들이 자꾸 불러내갖고 술 한 잔, 두 잔 해갖고 새벽 2시, 3시에 들어오니까 주일날은 늦게까지 잠을 자서 교회를 못 온대. 아니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그렇게 해주셨으면 더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겨야죠. 술자석에 가다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온다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여전히 담임 목사니까 그 가정을 위해서 손을 얹어 기도할 때 자녀 갖기 원하는 기도를 입으로는 하는데 저희 마음속으로는 또 애가 생기면 아예 둘 다 같이 교회 안 나오겠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제가 그 교회를 4년 후에 떠날 때까지 그 가정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미안한 마음도 있긴 있었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았을 때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 교만해지지 말고 더욱 감사하시고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잘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일어선 줄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뭔가 좀 잘 풀린 것 같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혹시라도 나를 교만하게 보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라도 더욱더 열심히 교회 나오고 기도 더 많이 하시고요. 더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에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지혜입니다. 마지막에 네 번째로 예수님은 어려운 일을 당해서도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감사기도.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 포기한 상태 앞에서도 감사하셨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이제 장사 지냈고 썩는 냄새가 펄펄 나는 무덤 앞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걸 마귀는 제일 싫어요. 마귀는 우리 마음에 자꾸 불평, 불만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오는 교회에서 어디 직장 이런 데서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싸우고 막 그런 마귀는 신이 나갖고 온갖 잡신들, 잡기들 다 데려다가 막 드럼, 베이스 기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쿵작쿵작하고 싸움을 부추깁니다. 아싸, 잘한다, 부기부기 뭐 이래가면서 더 싸워라, 더 싸워. 계속 부채질을 해대면 그 집안이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시끄러워지고 불행해집니까?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귀는 그냥 김이 새갖고 그 자리를 슬그머니 떠나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최선의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감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만이라도 감사기도 하시면 정말 신기할 정도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떠나가고요. 미워하는 마음이 사그러들고 불행하다는 생각이 다 떠나가고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만큼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한번 손잡아주면서 눈을 지그시 쳐다보면서 오늘 내 옆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인사들 하시죠. 2명 이상. 내 옆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지금 귀신이 한 100마리가 떠나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내 옆에 있어 감사하니까 여러분의 표정이 확 막 밝아지고 막 행복해졌어요.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가 우리끼리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포근하게 해주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얼마나 좋게 여기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종종 있다 할지라도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앉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는 여러분의 삶을 축복으로 바꾸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세상을 이기는 최선의 방법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기승을 부리는 세상, 예수 믿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 오겠으나 저희는 예수님의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할 때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육신을 입으셨을 때는 그렇게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었다니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저희도 주님의 일을 하기 전과 사역이 끝난 후에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중요한 결정사항을 눈앞에 놓고 또는 기도응답을 받은 후에 성공했다는 생각이 들 때,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을 때 교만해지지 않고 더욱더 감사하며 겸손하며 행여나 어려운 일 당할 때까지도 감사기도를 드릴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 되기를 작정합니다. 그렇게 실천해서 항상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며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는 인생들이 되도록 성령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64장 1절과 2절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예물 바칩니다. 참 생계가 많이 힘들어진 시대가 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오니 우리 하나님 저들의 정성을 좋게 여기시고 축복하시되 만배나 갚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초대신앙교회 각 가정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하늘의 보고를 열으시사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축복이 있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에 많은 축복이 임하는 것을 저희가 체험하며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항상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번만 어루만져도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바친 손길들 특별히 좋게 여기셔서 만배나 갚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계속해서 대강절 기간 지나고 있고요. 또 연말 성탄절 송구영신 행사 지난주에 설명 다 드렸으니까 주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오늘도 노방전도 나간다고 많이 추운데 그리고 달력이 나왔습니다. 탁상용 달력, 매년 싸고도 좋은 탁상용 달력. 근데 이번에 굉장히 그 내용이 사진 예수님 그림들이 성화가 굉장히 좋고 하니까 필요한 가정들 하나씩 혹은 전도용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2개, 3개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충분히 만들었으니까. 자,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71장 1절 2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일할 곳을
만들어주신데 귀엽고는 능력이 없구나. 주의 슬픈 발을 부딪혀 잔잔해 잔잔해. 주의 슬픈 발을 부딪혀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예나 저중남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살이 발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는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그는 바람과 들떠라 잔잔해 잔잔해. 사냥꾼 뛰노는 파도가 저 흉한 낭만이나 주 편하이 잠들어 누시네. 귀엽고는 능력이 없구나. 주의 슬픈 발을 부딪혀 잔잔해 잔잔해. 주의 슬픈 발을 부딪혀 이제 우러러추거나 없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이제 보내심을 받는 가정, 이웃, 직장, 사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